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4절,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이면서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입니다. 사순절은 1년 중에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사순절을 지킨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심령을 돌아보며 얼마나 깊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느냐에 따라 성장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사순절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절제하고 경건한 것도 좋지만 주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아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꿀 때와 구워 줄 때가 다릅니다. 물건을 살 때와 팔 때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꿀 때와 구워 줄 때가 똑같습니다. 살 때와 팔 때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살기 때문에 살 때도 팔 때도 꿀 때도 구워 줄 때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은 자세에서 나오고 태도가 사람됨을 결정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자세와 태도에서 그리스도의 품격과 향기가 나옵니다. 복음의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품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를 닮은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변명과 핑계로 빠져나갑니다. 자세와 태도의 문제를 환경과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문제는 내 자세인데 우리는 자세라고 말하지를 않고 환경 때문이다, 상황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내 태도의 문제인 건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못 배웠고 병들었어도 하나님은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자세와 태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 달려 있거나 사회적인 지위에 달려 있거나 혹은 권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만들어진 결과, 성과물을 가지고 그 외모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는 성공했으니까 좋은 사람이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의 결과를 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만약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나 성과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중심, 어떤 신앙의 자세와 인격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로 판단을 하십니다. 사람의 말은 믿을 게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 줍니다. 칭찬받을 믿음이란 칭찬받을 만한 신앙의 자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비록 실패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신앙의 자세는 어떤가? 나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내 자세와 태도는 복음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 것인지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안내해 줍니다. 신명기 10장에서 십계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12장부터 26장까지가 그 십계명을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 하나님의 사랑법과 공의법을 지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12장과 26장,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과 끝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법과 공의법,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을 너희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법과 공의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의 율법을 예배를 중심으로 감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를 갖고 사랑법과 공의법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가서 예배 드리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 건 내 선택이고 내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교에 있어서는 삶과 예배가 연결되지 않아도 됩니다. 살아가는 건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냥 내가 믿고 있는 대상, 신에게 내가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의 삶은 자기 멋대로 살고 주의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면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연을 관람하고 영화를 관람하고 운동 시합을 관람하는 것처럼 관람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신앙의 삶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 방청객일 뿐입니다. 예배는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분명히 의무적인 요소는 있지만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립니다.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자녀는 부모를 모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무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으로 해야 자녀를 제대로 돌볼 수 있고 사랑으로 해야 부모를 제대로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감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의무나 책임감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무나 책임감으로 성전 뜰에서 하나님께 제물만 바치는 제사를 하나님은 역겨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의무로, 책임감으로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걷거나 뛰지 못하는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경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돌봐야 될 사명도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율법 주신 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옵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예배를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다. 그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보고해야 되는데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 그게 예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첫 열매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모르겠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열매가 풍년의 첫 열매일 수도 있고 흉년의 첫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첫 열매는 맛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고 부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만 드리는 게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서 드리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삶에서 맺은 열매를 예배의 자리로 들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 열매는 기대만 못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흉년이었던 것처럼 지난 한 주간이 내 인생의 흉년일 수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한 주간을 겨우겨우 버텼는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지난 한 주간이 내 인생의 풍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게 모든 일이 잘 됐고 평안했고 아무 문제 없이 한 주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떤 열매이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들고 나와 이것이 내 삶의 결과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끄러운 삶일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보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꼭 첫 열매여야 할까요? 첫 열매를 드리지 않고 다음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다음이 있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말, 하나님께 드리고 나야 그 다음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언제나 첫 열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나의 귀한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는 모든 일의 첫 열매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음이 있는 거지 예배가 없다면 다음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오직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만 지켜야 되겠다는 책임감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이 반드시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인생이 힘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기쁨의 열매이든 슬픔의 열매이든 평안의 열매이든 고통의 열매이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배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깨달아 드리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펴신 팔, 큰 위엄과 표적과 이적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 재배한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 가져온 것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할 때든지 항상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무리 오래돼도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말할 때는 출발점에서부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을 때, 그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모든 일의 시작점이고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인생의 출발점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신앙의 출발점이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은 시작이 있었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출발점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 큰 위엄과 표적과 이적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첫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게 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내 발로 걸어와서 내가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살아내고 그리고 그 삶의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보고하고 경배하며 엎드리기 위하여 나온 것임지요. 예배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예배라는 말은 단순하게 말하면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을까 그걸 기대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자리에 서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라면 모든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에서 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정말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드리는 찬양만큼은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돼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조차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영어 단어 리시브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accept라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 나와 달라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셔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하고는, 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내 생각, 내 감정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내 기분, 내 지나온 시간들,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따랐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을 자랑하거나 높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일이 뭐가 있었기에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다윗이 평탄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다윗의 모든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였고,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다고 무조건 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무조건 복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받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살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게 기적이죠.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왜요? 그 복음은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달았는데 왜 우리는 그 복의 길로 가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갑니까? 왜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빠져 멸망으로 갑니까? 예배 시간에 굳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만 하시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면 반드시 그 예배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자세가 달라지죠. 태도가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와 일상생활을 할 때가 다르지 않아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갑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60년의 역사를 맞이한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제가 부임해서 오늘까지 정말 매년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생각만큼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릴 때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감정, 내 느낌, 내가 중요합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되려고 합니다. 나를 예배하는 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기보다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배에 대하여 우리는 그냥 책임감, 의무감, 형식적으로 오늘도 나는 예배 드리러 갔다 왔다, 여기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은 정말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돈이 없으면 못해요. 지식이 없으면 못해요. 건강이 없으면 못해요. 정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이 마음으로 드리는 거고 심령으로 드리는 거고 믿음으로 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외모는 바꿀 수 없어도 중심은 바뀔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겉으로 드러난 외모나 성과나 결과가 아니라 너의 심령, 너의 중심, 그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예배가 중심을 드리는 예배, 심령을 드리는 예배, 삶의 자세와 태도가 변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신실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엎드린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